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하나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이제 벌써 8월이 첫째 주네요. 금방 8월 갑니다. 7일입니다. 야, 정말 세월이 얼마나 살같이 가는지. 예. 참 저희들이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가는 걸 보면서 또 우리 자라나는 세대에 얼마나 저희들이 또 신경을 써야 되나. 예, 생각을 그들을 하게 위해서 됩니다. 기도해주고 생각해야 여름방학인데요. 되나. 부모님들 잘 계신지 걱정입니다. 우리 예. 아이들도 걱정이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청생코 5분 청생코 시간을 시작하면서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구절로 그 에베소서 6장 4절을 잡았는데 오늘 그 구절에 대해서 좀 이해가 될 만한 말씀을 서로 예. 또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가 다시 한번 읽죠, 그 구절을.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흉계로 양육하라 하면서 저희가 드린 말씀이 한 가지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화가 나서 감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그 예를 하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정적으로 화가 났을 때 어떤 좀 이상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예. 또 그 결정이 얼마나 아이를 망치게 되는가. 예. 그거에 관한 내용이죠. 저희가 한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옛날에 있었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요. 10년이 지난 일인데도 너무 예, 생생하게 기억이 예. 납니다.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어떤 저희 아는 분의 또 아는 분의 아는 분이 잘 모르는 분이에요. 뭐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하여튼 그, 예. 그 타이거 어떤 한 맘이라고 어머님이 그러죠. 계셨는데요. 어머님 계셨는데. 고등학생인 아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너무 뭐 아이에 대해서 기대가 크고 또 뭐 자기 아이를 자기 마음대로 해가지고 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훌륭한 사람을 키우고 싶은 그 기대가 너무 크셔가지고 그런데 아들이 전혀 협조를 안 해주는 거죠, 아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항상 비디오 게임만 하고 컴퓨터만 하고 이러니까 어머님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셨습니다. 너무 한 번에 이제 뭐를 이제 아이가 숙제를 하고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숙제 하나도 안 하고 비디오 게임으로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예. 어머님이 너무 진짜 한국의 우리나라 속담은 한국의 그 관용어구로 뚜껑이 열렸다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예. 너무 화가 났을 때. 예. 근데 그때 어머님께서 좀 실수를 하셨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굉장히 이상한 결정을 하셨죠. 예, 그 고등학생 아들의 방문을 떼어버리시고요. 그 다음에 유리로 된 문으로 대체시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에서 뭐 하는지가 다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자 내가 이제 유리문을 달았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 근데 내가 다 보고 있을 거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정말 아이가 정말 낙심하고 너무 상처도 되고 너무 화가 났겠죠. 예, 결국은 뭐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아이가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정말 어머님은 사랑하고 잘 되라고 하는 일이지만 그 본인의 분노, 본인의 그 감정적인 그런 화나는 거 이것을 정말 감당하지 못하고 그냥 결정을 내리셔서 문을 바꾸는 바람에 정말 친 아들을 잃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배울 레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우욱할 때 예. 우욱할 때 참아야 된다. 이게 단순히 뭐 보통 인간관계 뭐 회사에서 생활 부부 관계뿐만 아니라 자식들에 대해서도 예. 저희들이 사실 부모로서 하고 싶은 말 하고 싶을 때 다 하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내가 감정이 올라오는 대로 다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노엽게 되죠. 예. 그래서 내가 한 말이 다 맞더라도 이 예. 내가 말하는 어조 그리고 화가 나 있는 상태 그런 것 때문에 아이가 들을 때는 그 맞는 말 내용은 하나도 안 들리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나를 싫어하나 보다. 나는 뭐 나가 죽어도 아무 상관도 없는 그런 존재이구나 이분들한테. 예, 나는 우리 부모님 화반 나게 하는 그런 존재이다. 자녀들이 참 이런 오해를 생각을 하기 하게 쉬운데요. 되죠. 저희가 아무래도 자녀들도 있고 아니면은 주위 친척들도 있고 저희 밑에 있는 사람들이 참 더 많이 대하게 되는데 저희가 혹시 분노로 감정적으로 화난 것으로 대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시간 이것으로 마치고 이제 요한복음 하나님 말씀 이제 3장 부분을 저희들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이제 찬양 한 곡 같이 듣고 부르고 이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욱 관심을 가지고 마음을 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나누는 대화, 유대 공회원이고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굉장히 중요한 대화를 나눕니다. 그 장면을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이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다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존경받는 그런 종교적인 엘리트 집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한 6천 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6천 명에서 7천 명. 굉장히 소수 엘리트 집단인데 엘리트라고 하는 게 무슨 돈을 많이 벌어서 그런 것보다 이 사람들이 굉장히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이었고 종교적으로 그 탁월한 그런 헌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실상부하게 유대의 종교 지도자 그룹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들이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이다 그러면 야,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대의 일반 백성들이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몸의 부활을 믿었고 내세를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을 믿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보려고 애를 쓰고 나름대로 경건한 삶을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많은 숫자가. 근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유대의 지도자다 이런 표현을 들을 정도로 더욱 탁월한 그런 영성을 가진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이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근데 재밌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얘기를 하죠. 랍비여, 랍비라는 얘기는 선생님 이런 말인데 이 니고데모가 아마 유대의 종교 지도자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라는 얘기는 이제 공회원이다 이런 뜻인데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지만은 일정하게 종교나 문화적인 그런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로마 제국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이제 공회를 만들었는데 이게 72명으로 구성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구성된 공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의 민사상이나 이번 그 종교적인 또 문화적인 또 형법상의 여러 가지 제도와 법률을 만들고 그것에 따라 가지고 일정한 정도의 자치권을 행사하면서 그러니까 종교 권력 기관이지만 또 정치적인 그런 권력도 누리면서 그런 굉장히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던 공회였는데 이 니고데모는 공회원이었어요. 공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너무나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합니다. 랍비라고 부르죠. 아마 예수님보다 훨씬 나이도 많았을 텐데 예수님을 랍비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부르는 거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역, 예수님의 사역과 그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라는 청년이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다. 뭔가 하나님하고 너무나 친한 그런 사람이다.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렇게 와가지고 뭐 예수님을 그냥 밤중에 찾아와서 그냥 칭찬하려고 온 건 아니겠죠. 뭔가 할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얘기를 시작은 하지 않고 그냥 이제 애둘러가지고 예수님을 칭찬하는 말로 시작을 하니까.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대뜸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보통 농담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 아람어로 보면 아멘 아멘 이런 얘기죠. 아멘이란 말이 진짜다. 진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입니다. 이런 뜻인데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끔씩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한 말씀 하실 때 쓰시는 표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하셨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근데
니고데모가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무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하는 인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냐 뭐 당신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시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왜 찾아왔는지 그 방문의 목적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돌아가고 있던 나는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는 사람인가?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또 율법을 가르치고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영적인 지도자로 그렇게 존경까지 받고 있지만 나한테 정말 예수라는 청년이 갖고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런 것이 있는가? 내가 그 좀 더 예수한테 물어보고 좀 알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낮에 안 오고 밤에 왔겠죠.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 바리새인들하고 예수님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을 때인데 이때가 예수님이 막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비판하고 그러시니까 그리고 그냥 나타나가지고 뭐 성전에서 난동을 피우고 그러시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랬는데 니고데모는 밤에 몰래 그런 예수님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드리려고 하죠. 근데 질문의 내용을 보면은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는지 저희들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의 질문을 다 알고 있었어요. 하고 싶은 질문이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 수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 이런 질문, 이런 근본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질문을 하려고 온 것 같아요. 낮에 오면 창피하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밤에 몰래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그거 머뭇하고 그냥 인사 말씀 드리고 이렇게 시간 끄니까 예수님께서 대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신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열심히 살아도 도덕적으로 선한 삶을 살려고 그러고 해도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알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듭난다는 말이 뭔가? 이 좀 선문답 같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사실 근데 이 선문답 같이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근데 니고데모의 대답이 재밌습니다.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이 니고데모가 바보는 아닌데 예수님께서 지금 거듭나야 된다. 아니면 너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사람은 아니죠. 뭐 어떻게 모태에 들어가지고 우리가 다 나이 들면 다시 뭐 아기로 태어나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건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지만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대답의 의미를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내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사실 자기도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런 대답을 하는 거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니고데모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까? 거듭난다는 의미. 이게 내가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종교적인 열심 이런 것들이 다 소용이 없고 내가 뭔가를 크게 빠뜨리고 있었다. 잊어버리고 있었다. 하지 않고 있었다. 그 무엇인가가 바로 거듭난다는 거였는데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말인가. 뭐 그런 갈등을 순간적으로 그 짧은 시간 안에 다 마음속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죠. 현대에 예를 들면 수십 년 동안 교회 장로님으로 있으면서 아니면 목사님으로 있으면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존경받고 있었는데 그분한테 누가 와가지고 장로님 진짜로 구원 받으셨습니까? 목사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하면은 그 목사님이 그 마음에 찔림은 있어도 내가 진짜 하나님과 관계가 그렇지 진짜 돌이켜봐야지 하더라도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있는데 그거를 다 접고 새로 시작한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죠. 니고데모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을 하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뭐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아기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뭐 이런 말씀이죠. 근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마음을 아시고 이 거듭난다는 말씀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 뭐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것이 바로 거듭난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다. 이 가르침을 주시고 있죠. 여기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 어떤 우리의 삶을 그냥 적당히 바꾸고 개선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완전히 바뀌고, 보는 눈이 바뀌고,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해야 된다. 이 말씀인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을 말씀하신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이 물은 이제 첫 번째로 회개를 상징합니다. 씻음의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도 와가지고 물 세례를 줬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오실 메시아를 맞을 준비를 할 것을 도전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러 나왔을 때에 그 죄의 고백을 상징으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은 우리의 참된 회개를 상징하고, 또 다른 의미에서는 또 구약 성경에 보면 죽음을 상징하죠. 우리 동양적 의미에서도 물이 죽음을 상징하고, 우리가 물 안에 들어가면 죽게 되죠. 그러니까 침례의 의미도 우리가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 처음에 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죠. 근데 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물에 잠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죠.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나의 세속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왔던 옛날에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그렇죠. 물 아래에 들어가서 장사되었다. 그리고 물 바깥으로 다시 나오죠.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 부활했다. 그거를 상징하죠. 이제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나고 나의 옛날의 생각들이 다 버려지고 이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관으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물로 거듭나야 된다 이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영적인 출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 나의 과거의 인생을 정말 잘못 살았다. 정말 내가 추구하고 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을 뼈저리게 깨닫고 정말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깨닫고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었다는 걸 경험하고 거기서 나의 영이 부활하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새 사람으로 정말 거듭나서 이제 보는 눈이 틀려지고 세상을 사는 방법이 틀려지고 인생을 바라보는 그런 관점과 그 인생의 목적이 틀려지고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가능하려면 이제 물로 거듭나는 것을 보면 사실 인간의 우리 자신의 반응이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바뀌고 그런 건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뭐 생각이 바뀌고 의지를 새롭게 하고 새로운 결단을 하고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사라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과 몸이 따라주질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어떻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초자연적인 영적인 부활, 그 나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적으로 믿지만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반응을 보이지만 우리의 그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용서를 구하는 그 반응 자체가 구원을 이루지는 못하죠. 왜냐하면 우리 속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구원은 바깥에서부터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생각으로 이거는 잘못됐고 저거는 바른 것이니까 저거를 해야지. 이거를 버리고 저걸 해야지.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에 마음에는 원인데 육신이 약하고 우리가 하나님 쫓아가는 마음도 있지만 너무나 육신적인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쫓아가는 게 불가능하죠. 우리의 인력으로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인 거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근데 분명히 약속을 주셨어요. 성령님을 주시겠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거듭나고 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또 하나님 쪽으로 점점 쫓아가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 그런 굉장히 강한 소원을 주신다는 거죠. 그거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셨죠. 이 성령의 역사, 거듭남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우리가 다시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고 아니면 그냥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네. 그러니까 이제 좀 제대로 살아야지 하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그러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거듭남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영적인 역사이고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해야 된다. 그것을 보여줍니다. 저도 이제 학생들 중에 보면은 전혀 안 믿는 학생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 이게 대학원에서 공부하다가 성경부에 나오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이 복음을 배우면서 이게 진짜 그렇구나, 그럴듯하구나, 이게 합리적이구나, make sense 하구나 그런 것을 깨닫고 또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그렇게 알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오려고 그러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예수님 믿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믿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떤 학생들을 보면은 이제 믿기는 믿었는데 그래서 그때는 모든 게 명료하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지 뭐 그게 당연하지 그러는데 이게 오래 못 가더라고요. 여름에 어디 구글 같은데 회사에 가가지고 막 자기의 야망을 돋구는 그런 인턴십 같은 거 회사에서 그런 직장 생활 경험하고 돌아오면은 마음이 바뀌어요. 내가 뭐 예수님을 쫓아가고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회사에 가가지고 높은 사람 승진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구나. 내가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되니까 이게 너무 불편하구나. 그런 걸 느끼면서 자기가 마음으로 이게 주님을 쫓아가는 길이 맞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쫓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속에 너무나 강한 출세 욕구가 있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리고 내가 잘나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에 가까운 그런 강한 욕구가 아직도 있어가지고 그거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믿겠다고 했던 그 믿음도 저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옛날로 돌아가는 학생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은 진짜 구원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야 된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진짜 영이 거듭나고 그래야 된다. 정말로 영이 거듭난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쫓아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자기 연구하는 데서 좀 뒤처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또 집안에 많은 핍박을 경험하고 가족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조롱을 받고 그렇게 해도 그런 여러 가지 낙심이 되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붙듭니다. 물론 낙심은 되죠. 마음속으로 너무 힘들고 그러지만 하나님을 저버리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속에 뭔가 자기도 부인할 수 없는 영적인 변화가 그런 되돌릴 수 없는 그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죠.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나의 회개와 결단과 함께 성령님의 분명한 그런 터치, 구원의 역사,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나의 영이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그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은 정말로 다시는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는 신앙을 다 저버리거나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을 쫓아가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의 비유를 드시죠. 여기 보면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면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리라. 자, 바람이 사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많이 상징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바람을 생각하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보이지가 않죠. 눈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리도 들리고 느낌은 느껴지죠. 그러니까 바람이 분다는 걸 저희들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보지는 못하지만.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하게 볼 수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우리가 그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강렬한 욕구가 생깁니다.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이 봐도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 노력으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예수 믿는 게 너무 부담이 됩니다.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초등학교 한 1학년 때부터 교회는 열심히 다녔거든요. 교회 생활이 즐거웠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했고 초등학교 때 막 이렇게 우리 주일학교 대표로 성경 퀴즈 대회 뭐 부산시에서 한 시찰장배 저 교단에서 하는 그런 성경 퀴즈 대회 나와가지고 우리 그룹이 상도 받고 그거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지만 중학교 3학년 고1 그 정도가 될 때까지는 예수 믿는 게 재미는 있었지만 또 나중에 중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게 많은데 그거에 시간을 쓰고 싶은데 이제 교회라고 하는 데에서 내가 했던 일들 그런 것들을 또 내가 계속 해야 되니까 그렇게 굉장히 의무감으로 다가오지 이제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은 거죠. 특별히 전도는 못 하겠더라고요. 전도는 뭐 하려고는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그런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또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느끼는 기쁨이 없기 때문에 너무 희미하기 때문에 이거를 너도 믿어봐라. 나는 찾았네. 나도 찾았네. 새 생명 예수 당신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랬는데 이제 진짜 예수님을 중3 고1 그 무렵에 만나고 나니까 이게 틀려지더라고요. 진짜 예수 믿는 게 즐겁고 힘들지만은 즐거워요. 힘들지만은 막 이렇게 마음에 너무 부담이 되고 불편하고 마음이 무겁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몸이 힘들고 어떨 때는 예수님 쫓아가는 삶 때문에 어려움이 일어나고 그런 마음도 힘들고 그러지만은 내가 이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은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자, 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저도 보면 그 중3 고1 때 그 하나님을 만난 역사, 그 역사 이후하고 이전하고 분명히 다르다는 거를 저 자신이 이제 보게 되죠. 바람이 여기서 불고 저기서 불고 해가지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바람을 왜 부는지 그것도 잘 알 수 없지만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느끼죠. 분명히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역사, 신비로운 역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거듭남의 역사를 주시는지 그 과정은 잘 알 수 없지만 그게 일어나면은 우리는 분명히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분명히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그런 분명한 구원의 표시가 없다면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분명한 그런 강렬한 욕구가 생기질 않고 그냥 기독교라는 게 맞는 것 같고 내가 교회에서 듣는 말씀들이 다 맞는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냥 내 인간적인 노력과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도덕적인 부담감만 있다면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게 되면 너무 힘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부담이죠. 모든 게 어떤 지켜야 할 그런 규범으로 다가오고 저희가 그냥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삶을 살게 될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장해 주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니고데모도 그거를 여기서 배워야 됐습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을 쫓아간다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지만 그 노력이 구원의 역사와 연결이 되지 못했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께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내가 이거 하면 되고 저거 하면 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고 저렇게 지키면 되고 그래서 좀 지키고 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그 맛에 또 더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 잘난 맛에 종교 생활을 해온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죠. 자기가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그 동력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으면 왜 예수님을 쫓아왔겠습니까? 밤에 이렇게 좀 부끄럽지만 찾아왔겠습니까? 니고데모가 근데 정직했죠. 야, 내가 이렇게 높은 종교적인 지위와 특권을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뭐 하는 일이 다 뭐 성경부하고 기도하고 가르치고 그런 일인데 내 속에는 정말 진정한 구원의 기쁨은 없구나. 나는 그냥 이런 것들을 다 의무감으로 내가 직업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거를 니고데모도 인정을 한 거죠. 우리도 정말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아무리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집사, 장로, 권사, 목사가 돼도 선교사가 돼도 내 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없고 성령님이 안 계시고 거듭남의 역사가 없으면 내가 하는 이 모든 종교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내 수양을 쌓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몸부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도 이것을 깨달아야 됐죠. 그 다음 본문 계속해서 보면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자, 여기서 보면 니고데모가 여전히 좀 이렇게 저항을 하죠.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나는 이런 걸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리고 좀 놀라기도 한 것 같아요. 충격도 받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도전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라는 사람은 왜 이걸 모르느냐? 근데 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 자신에도 너무나 도전이 됩니다. 아, 내가 지금 전도사이고 전임으로 사역하고 대학 교수 지금 다 내려놓고 이제는 풀타임으로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런다고 하면서 왜 이거를 모르느냐? 너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어떻게 되느냐? 너가 정말 거듭났느냐? 너는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느냐? 너 자신의 모습을 봐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저한테도 말씀을 주십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든지 주님의 일을 한다고 바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냐?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질문은 내 마음속에 정말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딴 게 아무리 잘 못 되고 잘 되고 이 땅의 일들이 그렇게 돼도 정말 하늘의 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다. 야, 진짜 지옥 갈 뻔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 그 감사함, 그것이 늘 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동기가 되어가지고 나의 삶을 움직이고 있는가. 그거 저희들 누구를 막느라고 다 체크를 해봐야 되고 매일매일 저희들이 그 진리로 저희들이 매일매일 돌아가서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또다시 예수님께서 도전을 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 여기 우리라는 말은 예수님과 예수님 따르는 무리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가리킨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전도의 힘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전도합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셔서 하시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복음을 경험하고 보고 알고 나면은 이거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얘기는 다 시시하니까. 이거 먹으면은 더 건강해지고 눈이 밝아지고 머리가 좋아지고 치매가 안 오고 얘를 이렇게 공부를 시키면 좋은 학교로 가고 나중에 좋은 직장을 잡고 그런 얘기도 여기다가 땅을 사면은 집값이 많이 오를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시시하게 들리죠. 우리는 이제 하늘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임재를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에 대해서 알게 되고 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증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한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 교회 열심히 다닌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영적으로 닫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기가 열심히 하고 있었던 그런 종교 활동들,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했던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사람의 그 자긍심의 근원으로 어떤 프라이드의 근거로 이렇게 많이 쌓였기 때문에 그거를 다 내려놓는다는 게 너무 힘들죠. 그렇게까지 정직해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한 분일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하고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솔직해지기가 힘든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네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여기 땅의 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구원의 지식, 거듭나야 된다 이건데 하늘의 일,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늘의 일은 뭔가요?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하늘에서 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하늘의 일이죠. 근데 너는 지금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나 그것도 모르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지식을 주시러 오신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좋은 소식, 이 구원의 복음, 거듭나야 된다는 이 소식도 이것도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된 그 계획, 그 속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참여하는가,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이 세상을 보고 계시고 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냐, 하늘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그런 것들을 너가 어떻게 알겠느냐. 쉽게 얘기해서 너 구원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의 일이 땅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하여금 거듭남의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경험하게 하시는가,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보면은 인자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바로 사람의 아들, 이 한자어로 그런 뜻이죠. 인자.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실 때 쓰던 용어입니다. 근데 이 용어는 다니엘 선지자가 인자 같으니 사람의 아들 같으니 가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는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그 환상을 본 것, 그 자기가 본 환상을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 표현을 예수님께서 여기서 빌려 쓰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바로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같으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는 것을 암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갖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늘의 일에 관여해서 하늘의 일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사람은 없다는 거죠. 결국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하늘로부터 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고 죽었다 깨어나도 아무리 열심히 새벽부터 일어나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도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하면서 도덕적으로 살려고 아무리 수양을 쌓고 열심히 해도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예수님 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없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가, 구원을 받는가, 그 구원의 지식을 알려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출애굽에서 광야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과정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언급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랬죠. 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 광야에서 모세가 놋뱀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이렇게 물려가지고 다 죽어가고 있었는데 그 놋뱀, 그 장대에 높이 매다는 그 놋뱀을 보는 사람들은 독사의 독으로부터 노임을 받아가지고 생명을 건졌다.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 지칭하십니다. 저희 그 사건, 그 본문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2장 4절부터 9절. 백성이 호르산에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자, 여기 보면 이제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와가지고 불평을 하죠. 물도 별로 없고 목도 마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 이거 맨날 그냥 만나만 먹으니까 너무 질리고 그래서 이제 불평하는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우리 죄의 근본적인 본질입니다. 우리는 불평을 하죠.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있죠.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다못해 우리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도 내가 저기 우리 회사까지 가는데 10분 안에 가야 된다. 보통 10분이면 되는데 왜 오늘은 20분 2배로 걸리느냐. 이거 너무 진짜 짜증난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의 기대를 갖고 있어요. 요렇게 돼야 된다. 요렇게 되지 않으면은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그럽니다. 그게 바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그런 위치에 올려놓는 거죠. 누가 그렇게만 되도록 인생이 돌아간다고 우리한테 보장을 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사는 인생을 우리는 한 치 앞을 모르고
그리고 모든 일들이 이게 나만 사는 세상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살고 다른 사람들도 회사 가야죠. 그러니까는 다 차 끌고 나와가지고 교통체증이 생기는 거고 주말에 나와가지고 노는데 아이고 왜 오늘따라 이렇게 딴 사람들도 많이 나와 집에서 그냥 발 닦고 잠이나 자지 왜 나와가지고 이렇게 교통을 혼잡하게 만들어서 대공원까지 금방 가야 되는데 우리 애들 지금 짜증내고 그러는데 신경질 난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도 아이들이 있고 날씨 좋으니까 다 튀어나오는 거죠. 누가 집에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모든 거를 내 중심으로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이냐. 그래서 내가 기대하는 대로 일이 안 풀리면은 이거는 잘못된 거고 이거는 진짜 너무 짜증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런 대접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우리 좀 이제 그만해야 돼요. 이게 사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이고 이 속에 우리 자신의 죄의 근본적인 본성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대대로 인생이 펼쳐져야 하지만 우리는 기분이 좋고 우리는 원망과 불평을 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사는 거죠. 그걸 회개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면 음식도 싫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그러면서 막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좀 드라마틱하죠. 이제 원망을 아주 과장된 표현을 써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로 심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는 그거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거는 바로 네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 하나님 바로 즉각적인 심판을 보내십니다. 그 다음 구절 보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 불뱀을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물려가지고 죽게 되니까 그때 많은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했습니다. 그렇게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 또 자비하신 분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해결책을 주시죠. 모세에게 불뱀 모양으로 놋으로 이렇게 모형 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 달아가지고 사람들이 멀리서도 그걸 볼 수 있게 해서 그것을 쳐다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러니까 누가 그것을 쳐다봅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제 불평불만을 그치고 회개한 사람들은 쳐다보죠. 근데 그래도 나는 죽으면 죽었지 나는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하나님이 더 원망스럽다. 그리고 무슨 장대를 쳐다보냐. 하나님이 고쳐주려면 바로 고쳐주든지 그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다. 그러면서 오기를 부리고 그 놋뱀,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세요. 얼마나 쉬운 복음입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기를 부리죠. 나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었냐. 나는 예수 필요 없다. 나는 그런 예수 안 믿겠다. 그러면서 오기를 부리면 그분들은 정말 안타깝게도 지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 영원한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됩니다. 참 그럴 필요 없는데 조금만 겸손하면 조금만 정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거저주시는 바깥에서 오는 그죠? 장대 위에 달린 놋뱀 그냥 쳐다보기만 하면 되는데 그 거저주시는 구원의 은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인자도 그렇게 달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까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 이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리실 그 사건을 가리킵니다. 이거는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그 놋뱀이 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장대에 매달아라고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놋뱀이 바로 오실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거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모형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도 그렇게 할 거다. 그렇게 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나도 그 장대 달린 놋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너희를 위해서 죽을 텐데 이거를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영생을 얻는다. 그러면 죄의 그 도구로부터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영원한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종국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믿으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매달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가 구원함을 받는다. 그러면 너가 정말로 구원의 기쁨을 알게 되고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영으로 거듭나서 살게 되는, 이제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그 감사 때문에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의무감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싶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은 강렬한 욕구, 그것 때문에 율법을 지키고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니고데모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저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 거듭나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장대에 매달린,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을 정말 영접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참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놀라운 진리, 이 중요한 진리를 정말 놓치시는 분이 한 분도 없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 아무리 오래 다니고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직분이 높고 하는 일이 많아도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 되지 못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정말 옛사람은 죽고 이렇게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이제는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것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기쁨이 되어서 살지 않으면 그거는 주님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고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죠. 니고데모도 온 인생을 다 바쳐 살아온 것이 잘못됐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가 회개하고 정말 구원받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니고데모처럼 지금이라도 주님께 정말 나아가지고 참된 구원을 경험하고 그 구원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 저희가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른 것은 어찌되든 간에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아야 되고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 그냥 교회 나와서 시간 보내고 그냥 성경 공부하고 여러 가지 활동들에 참여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안에서 저희들이 참된 회개가 있고 그리고 참된 죄의 용서함의 고백이 있고 그 속에서 그것에 반응하여 예수님께서 정말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오셔서 저희의 영을 살려주시고 저희 속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강한 그 새로운 소원을 주셔서 저희가 그 소원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그런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